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여기 미스프린트가 되는데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후에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인데 값없이 그저 어렵다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또 불러 주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삭이 나이 40세가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 40이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으니까 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1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삭이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있다가 드디어 이제 남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임신하지 못했던 그 리브가에게 20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쌍둥이 아들 낳을 때가 이삭이 2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살이었다고요? 60세가 됐다. 20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그 쌍둥이 아들을 얻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20년 만에 얻은 자녀가 쌍둥이이고 쌍둥이 아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 기분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요. 20년 동안 아기를 못 갖는 사람도 남편이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불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뭘까요? 뭐라고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조급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그 느긋하심,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 그 수많은 별들, 바다의 모래,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런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이 리브가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그저 손만 잡으면 막 아이가 낳고 해가지고 축구단을 만들든지 농구단을 만들든지 아마 막 자녀가 그냥 쑥쑥 나올 줄 알았는데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거지. 20년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아요. 제가 여기 신일교회 온 지가 이제 9년 됐어요. 이제 9년째 접어든다고요. 10년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 20년, 제가 온 거 2배의 시간이 흘렀어요. 결코 짧지 않는 시간, 이 20년 동안 리브가에게 아기의 소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 이삭은 너무 조급하잖아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긋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더 오래 기다렸죠.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75세 작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때부터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몇 명이 낳을지 모르는데 75세 때부터 얼마나 25년을 기다려서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 이삭 하나를 주셨단 말이죠.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조급하고 답답하고, 아니 도대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하나님 지금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아브라함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출산이 불가능한 100세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90세에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란 말이죠. 이 이삭이 좀 그래도 눈치가 좀 있었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시는 그 느긋하심을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만사의 기한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느긋하게 그 때와 기한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삭은 어려서부터 자기 출생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 기다리면서 잘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이삭은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조급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이삭도 똑같이 경험하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조금만 우리가 눈여겨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만에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이 다 있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6일 동안 하나하나 천천히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25년 동안 다듬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20년 동안 만드셨어요. 빚어가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요셉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느긋하심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서서히 천천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영광스럽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 빨리 해주셨으면 뚝딱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뚝딱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느긋하게 천천히 서서히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렇죠? 단번에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금방 해결되는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이 바뀌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뚝딱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서서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삶을 주실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요, 그렇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은 우리에게 극적인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천천히 서서히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혀 변하지 않는 이 답답한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서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만큼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 서서히 하나님이 느긋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대로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거 왜 이러시는 거야?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이삭을 20년 동안 그렇게 천천히 빚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가장 영광스럽게 빚어질 그날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 그것을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가 없었던 20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해 줬을까요? 직접 체험한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얼마나 잘 가르쳐 줬겠어요? 잘 훈련했겠어요? 이삭과 리브가를 앉혀놓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신다고. 결혼을 해가지고 1, 2년이 지나서 아기가 없어서 초조해하는 그 부부를 앉혀놓고 둘 다 이리 와봐. 그렇게 앉혀놓고 얘들아, 나는 말이야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25년을 기다렸어. 10년이 지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서서히 하시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야. 자기의 경험을 들어가면서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기 이삭과 리브가를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의 가르침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삭은 아들을 감싸고 돌면서, 큰 아들을 감싸고 돌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둘째 아들 야곱이 좋아가지고 눈이 어두운 그 남편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훔치지요. 이 가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큰아들을 감싸고 돌고 아내는 둘째 아들을 감싸고 돌고 서로 속이고 쏟고 속이면서 그렇게 그 관계에 금이 가고 있잖아요. 그 관계가 깨지고 있어요. 동생은 어때? 동생 야곱은 기회만 되면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다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안 형 에서는 노발대발하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그냥 살기등등하게 어쩔 수 없어서 이 동생을 저 멀리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피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이 어떻게 사는 거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불신하고 아내는 남편을 불신하고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죽이려고 가고 작은 아들은 큰아들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고. 여러분, 이런 가정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쵸, 콩가루 집안이죠. 여러분, 이 가정이요 다른 가정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대 후손의 가정이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머리로 알고 있고 입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정도 교회도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속이 편해하고 안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 이삭과 리브가의 실패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실패를 보면서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다듬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남편도 내 뜻대로, 이 가정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고장이 나도 한참 고장이 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망가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천천히 빚어지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냄비처럼 금방 끓어오르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진짜 견고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 드디어 가정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영적인 성장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시죠.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하여 얻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가정도 자녀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이런 모순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고장나고 망가진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여기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됐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하고 그 가정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런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이죠. 이삭의 집안에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이삭봇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큰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고 싶어하는 이 고집불통. 리브가는 둘째 아들,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 둘째 아들에게 눈어놓은 남편을 속여서라도 그 명분을 둘째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 집착 강한 이 사람. 어떤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지든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도 상관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이 둘째 아들이 복을 받는 것이라면 이런 관계 뒤틀리고 깨지는 것이야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뒤틀린 리브가.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관심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즐거운 것을 추구하면서 가서 사냥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이 야곱은 이 집안에서 가장 욕심 사나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볼 때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이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진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런 자기들이 망쳐놓은 가정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부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부부 사이에 두 아들 문제로 심각하게 금이가 있고, 큰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저렇게 날뛰고 있고, 동생은 그 형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가정을 보면서 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이 가정을 망쳐 놓았구나.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구나. 내가 고장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결코 헛되지 않고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망가뜨려 놓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치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값진 진주를 빚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빚어주신 거예요. 사기꾼 같은 야곱을 붙드시고 20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아, 이게 다 망가뜨리는 것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 하나가 가족들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구나. 망연자실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손댈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염치가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이 망가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주 실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이 관계를 깨뜨린 일들을 많이 해요. 남편과 자녀들 여러분 어떠셔요? 괜찮습니까? 내가 말하면 잘 들어요. 그것 가지고 만족하시겠어요? 그래도 내 가정 이만큼 하면 괜찮죠. 이렇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몰라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내 손만 닿으면 깨지는 거죠. 내 손만 닿으면 이상해지는 것 같거든요. 참 다행하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우리가 실패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게 될 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내가 잘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실패와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에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마지막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나의 자격 없음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가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입에 발린 뭐라 그럽니까? 패배주의가 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입만 열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실패를 당연시 여기거나 그렇게 하죠. 지난 실패들, 수없이 많은 실패들을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미안해하고 죄송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할 줄 알아야지. 그러나 그런 부끄러움이 끝이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 가운데도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빚으실 때 내가 원하는 속도로 빚지 않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훨씬 더 느긋하게 나를 빚으시고 결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빚으시는 그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실수들,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주님처럼 그렇게 다듬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느린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음에 조급해하고 안타까워 답답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대 손인 이삭